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역을 좀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특별히 오카야마라는 지역으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에 들어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하면은 오후쯤 한 2시 정도쯤 오카야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쉬었다가 4시부터 시작해서 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강행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어떠냐면은 우리 제일 교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현지인들도 상당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타 지역에서 운전을 해서 오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오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일본 현지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일본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똑같이 오카야마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보통 이제 착륙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안내 방송이 오잖아요. 이제 승객 여러분, 오카야마 지역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챙길 짐들을 챙겨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이런 안내 멘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날도 다름없이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한 착륙 한 10분 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오카야마 상공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서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을 돌려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주변에서나 또 제게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면은 차를 타고 무려 7시간, 8시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월요일 사역을 들어가면은 그날 저녁까지 다 사역을 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허탕을 치게 되는 거죠.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3시간, 4시간 운전을 해서 오는 이런 분들이요, 아무런 그런 소득 없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아찔한 거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갈급한 사람들이 저렇게 찾아들 오는데 나도 허탕을 치고 저 사람도 허탕을 치고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일본말 못합니다. 후쿠오카에서 오카야마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저를 마중 오신 장로님이 무려 7시간을 또 운전해서 후쿠오카로 오셔야 되니까 막 이래저래 다 손해인 거 있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아시네요. 기도밖에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이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면은 7시간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는 메시지 말씀을 들으려고 3시간, 4시간씩 운전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 또 정신질환자들,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내릴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발행과는 달리 계속해서 후쿠오카로 날아가고 있네요. 안내방송이 오는데 여러분 15분 뒤에 후쿠오카에 착륙을 합니다. 잊으신 짐 없이 다 챙겨서 준비를 하십시오.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곧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말 잘 못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저기 오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5분 정도 남겨두었는데 다시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성경 여러분, 오카야마 산곡에 내리던 폭우가 그쳐서 다시 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 제가 뒤로 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제 마음으로, 이 사람들아, 당신네들 내 등 많이 본 줄 알아라. 뭐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더라고요. 아, 기도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아주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는 이 내용들이요,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 읽고 있잖아요. 쭉 성경 읽어 나가시면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사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요. 우리 지난 주간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많이 나타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참 강렬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33장 3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쉽게 말하면은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굴속에 갇혔을 때에 사자들이 음수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참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6장에 쭉 훑어보시면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임금이 도장을 찍었어요. 죽이겠다고. 그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의 선택이 뭡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또 여러분들 성경 쭉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사정을 했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을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성경 전체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의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안다면은 기도를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양심적인 성도들이 맞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게는 기도 응답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내게 기도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가 기도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데 내게만 기도 응답이 없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예, 답은 하나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 없는 내용으로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내게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읽은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루 24시간 우리 살아갑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쭉 많은 시간들을 쭉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24시간 중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내쉬고 양심적으로 나는 24시간 중에서 과연 얼마나 기도할까? 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단 1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성도인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너무 제가 오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저보고 늘 했던 말이 뭐냐면은 박 목사 기도해야 돼. 목회는 기도가 다야.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 시간들이요, 단 10분만 일어나도, 아니 단 5분만 제대로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지금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 시간들은요 1시간 2시간 훌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 딱 정량 채워서 얼마나 자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외쳐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그 사실을 꼭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에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걷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뭐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그걸 안 봅니다. 안 보고 제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아직까지 내가 살 날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얼마나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바라봄의 자체가 뭐냐면은 그게 기도다. 이 시간들이요, 단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제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오늘 4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죠?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붙게 하시고 전부 다가 뭐냐면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필름 돌려서 한번 쭉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전부 다가 뭐냐면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근데 달라는 그 속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전부 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기도들이 그 육신적인 기도에만 국한되는 그 자체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일 좋은 기도의 방향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적인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방향만 제대로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는 그대로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방향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교회의 제일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이 뭡니까? 뭐죠? 오늘 우리 대회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제대로 방향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학생들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떡볶이 좋아하냐? 그렇다는 겁니다. 떡볶이 먹을 때 미친 듯이 먹지 말고 하나님, 이 떡볶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먹어라. 우리 남학생들한테 너희들 농구 좋아하냐? 좋다는 겁니다. 공 하나 던질 때도 그냥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거기에 맞춰봐라. 그렇게 했는데요, 정등부가 부흥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자꾸만 욕심으로 흘러가서 문제지,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내 생일을 건다면 하나님 역사는요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을 거는 기도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 내 인생을 거는 그런 기도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응답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상 먹다가 마시다가 놀다가 흥청망청 그렇게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생을 거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다 했습니다.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기도가 야곱의 인생에 나섰을 때에 결국에는 그 야곱이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 안에서 뭘 했을까요? 저는 생각에 아마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했을 거다. 지금 양옆에 사자들이 막 움켜쥐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냥 있었겠느냐. 하나님께 생을 거는 기도,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들을 완전히 틀어막아줘.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기도가 함께 터져 나와야 합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일까요? 저는 그 기도가 언약을 이루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나갈 때 그의 나이가 12세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연장받은 그 시간들이 얼마죠? 15년입니다. 15년 생명에 대한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나갈 때 12세라는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난 후에 15년 연장을 받았을 때 그 15년 그 속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므낫세인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그냥 그때 통보를 받고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그 계보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두고 제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찌르는 가시를 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안질이 많이 어려웠을 거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질 때 그때 충격을 받고 안질이 많이 상해서 늘 눈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눈곱이 끼고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간질병이다. 여러분 간질병 아십니까? 저는 제 짝꿍, 옛날에 중학교 때 짝꿍이 간질병 환자 있었거든요. 잘 압니다. 한참 공부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의자에다 팍 쓰러진, 눈 돌아가고 거품 내뿜고 사질 덜덜 떨고 끔찍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무려 30분,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저는 간질병의 그 참상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간질병 환자가 아니었겠느냐. 혹시 맞다면은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눈 돌아가지, 거품 내뿜지, 사진 막 틀어지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병이라고 고쳐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두고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던지요.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삼세세판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뭐 돌아가서 한 번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런 바울도 사람이죠.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면요, 야, 나도 참 대단하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찌르는 가시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바로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에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느냐, 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피땀 흘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시면 거의 다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가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죠. 뭐가 전도냐? 뭐가 전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입으로 통한 전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언변이 좋아도요, 여러분의 그 언변 때문에 감동을 받고 돌아설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간혹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온전한 전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로 제대로 된 전도가 되려면은 내 삶을 통한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있잖아요. 야, 우리 엄마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응답이 일어나네? 불신 남편들이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예배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된다면은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꼭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 얼마나 나는 삶 속에서 내가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보여지면은요, 불신 남편 돌았습니다. 그동안 불신 남편들이 여러분 막 무시하고 때로는 막 고함지르고 올 때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남편의 마음과 성격이 달라져요. 저 사람 기도 한다고 하더니만 진짜로 응답받네. 야,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도를 하는데, 교인들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 사실을 보면은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느냐, 이게 되어지면은요 돌아서게 되어 있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전도의 실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왜 그래 확신이 없으십니까? 좀 힘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방위병 출신이시고 우리 목사님도 동질성이 많습니다. 저는 경비중대에 있었거든요. 현역 따로 같이 생활했어요. 14개월 동안 오랜 시간 했죠. 이제 한 번은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밤 근무를 들어와서 그 자는 시간이 한 새벽 2시 정도 됐거든요. 참다 이제 다 내오만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후다닥 켜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자다가 놀라가지고 눈을 이제 떴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데 내부반장이었습니다. 내부반장이 옥상으로 집합하더라고요. 우리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옥상에 밤중에 올라가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옥상으로 집합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팬티 바람으로 전부 다 옥상에 다 집결, 사일 횡도로 이렇게 집결을 했습니다. 내부반장이 그날 외박을 갔다 왔는데 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또라이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M16 총을 한 정 가지고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 한 정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었는데요. 저 위에 고창부터 시작해서 쩔번까지 막 두들겨 패지씩 하는데, 여러분 개무리판 그 크하거든요. 그 개무리판으로 가슴팍을 막 치는데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 있죠. 제가 왜 방위병으로 갔느냐 하면은 그때 제 몸무게가 50kg였습니다.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때 제 허리가 사이즈가 28, 아주 날씬했습니다. 내가 저 개무리판에 한번 맞으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하나님, 나 저 개무리판에 맞으면 죽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피해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명 한 명씩 막 저게 막 낮아붙이는데, 이야, 이게 내 차례까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침 제 차례가 딱 되어졌습니다. 내무반장이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뭐냐면은 목사는 빠져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단에서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뚝 보더니만 목사는 빠져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2방 3방 맞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처음에 지푸르게 멍이 들어있는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금 맞았으면 나는 죽을 뻔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종교 생활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 응답의 실제가 있느냐,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